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안에는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우여곡절을 겪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풍파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 좋은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아마 그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지혜는 이렇게 관통하는 것들이 있죠. 죄송한데 이 밑에 방송실에 이쪽 밑에 거 기도실 거를 좀 내려주세요. 강단 거는 그대로 두시고 하울링 나는 거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을 꿰뚫는 지혜는 이렇게 겹쳐지는 동일한 고백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인생은 사실 더욱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화창한 날, 그런 좋은 날만, 봄날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봄날만 있어서 좋은 곳이냐 할 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고된 노예 생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마 부푼 꿈과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식들이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인생의 봄날이 온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화려했었던 하지만 먼 기억에 그 하나님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분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그토록 그렇게 억압해왔던 그 강력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장면, 그리고 특별히 그 현장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그토록 맹신해왔던 수많은 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왕이 안 보내려고 끝까지 막 버티잖아요. 나가라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계속 반복하다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맞고 난 이후에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사정 통사정을 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죠. 그렇게 나오고 나서 포기한 줄 알았더니 바로 왕이 군사를 보내서 뒤쫓아오는 긴박한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바다를 갈라 맨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었던 그 군사들을 모두 다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시키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전까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와 그 누이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인들도 따라 나서서 거기서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 안에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푼 꿈은 그들의 기대만큼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는 단 3일 만에 그들이 위기를 만나죠. 여기저기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 왔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짐 보따리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근데 그래도 아마 그들은 마음 한편에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인데 이 물 정도야, 그런 어떤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기대를 가지고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역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3일 만에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죠. 아마 그 물을 딱 발견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 그 물이 써서 못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그 물이 염분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오염된 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던 중에 정말 그렇게 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올랐던 그 상황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3일길, 그 말이 이제 3일길이지 그들의 인내력이 이제 끝까지 차오른, 근데 그 기대가 확 무너져 버리니까 곧바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 쏟아져 나왔죠.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뭘 먹어야 되냐고, 버티고 버텨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남은 물도 없고 이제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있고 물 먹어야 될 생명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물을 찾아도 사실 웬만한 물을 찾아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니 현실 앞에서 그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근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그들의 모습치고는 너무 금방 변해버렸잖아요. 단 3일 만에. 아마 이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단지 그냥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성경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평생의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을 기뻐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기뻐할 일이지, 기뻐해야 돼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안에서 다짐하고 그 길을 뚫어나가면서 맞아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그것을 딱 보자마자 기회가 생겼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더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오면 된다며 라고 그 말 쫓아서 지금 여기까지 다 살던 곳, 비록 노예로 살았던 삶이지만 그곳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문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셨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그들에게 더 큰 원망을 불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서부터 구름 기둥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내내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그 모든 과정들을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사이를 딱 가로막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동안 지키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앞에 서서 따라가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다시 낮이 되어지면 그 길을 인도해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진을 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라고 하는 곳이, 이 진을 쳤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럴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이 뜨면 가야 했고 구름이 멈추면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막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물을 찾아서 백방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물을 막 찾았던 것이죠.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구름이 딱 멈춰서서 그곳에 진을 친 그곳에 바로 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마라였었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못 먹을 물이,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가는 길 그대로 쫓아갔었는데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이 어찌 보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 기대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과 온갖 생각들, 원망들, 그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안경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직 그들은 믿음보다는 그들의 경험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워낙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전 역사를 다 세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들의 모습을 전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나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모습이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그들도 지금 여정을 쫙 걸어가고 있는,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새내기에 불과한, 이제 막 초신자에 불과한 이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것들을 그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공간 속에서 그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단 3일 만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충격,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정신 놓고 있다가 그 기적을 통해서 꽝 한번 맞으면서 맞아 라고 하는 그 이제 자세를 고쳐 잡는,
하지만 그 기적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생각에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더 커질 것. 물론 준비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역량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서는 그 기적이 그 믿음을 더 배가시키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적은 충격을 줘서 정신 막 산란했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그들의 인생의 자리가 방향이 딱 설정되어지는, 잡혀지는. 하지만 그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에겐 그 기적이 없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여정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원리입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온갖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그들이 기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에 대한 소망과 기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못 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확 돌아서서 옛 모습으로 오자마자, 왜 자꾸 이 본문만 보면 비가 오죠? 지난주 정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준비한 게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말씀 보되 하도 정신없이 비가 와가지고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막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준비했는데 또 비가 오네요. 작정을 하고 들으십시오.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기적이 빠져버리니까 그 기적의 자리에 이제 온갖 생각이 들어가는 그들의 경험, 또 그 경험은 좋은 경험, 그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기억 속에 맞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홍해를 그 물을 바다 한복판을 갈라내시고 거기를 걸어가게 하신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잖아라고 하는 그 좋은 기억이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았었는데 그 기적이 쓴물을 만나는 순간 그 기적이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 기적의 자리는 그들의 의심으로 자리를 하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시잖아요.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굳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들이 애굽에서 만났던 첫 번째 그 재앙이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이었거든요. 아마 그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곳에서 그 경험, 그 물이 피가 되어지는 애굽의 온 물들이, 그래서 그들이 샘을 파서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고센 지역,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마라에 딱 와서 그것을 경험하니까 우리도 별 수 없나? 안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의 자리로, 그게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때 그 원망에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으면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라고 하는 그 물음을 그 안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왜 내 삶의 그 장애물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치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원망들이 우리들 안에서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똑같은 반응들이 사실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라의 현장, 오늘 본문이 마라의 현장이잖아요. 그 마라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기억 속에서의 그 마라의 현장,
혹 지금 마라의 현장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마라의 현장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가 있었어요. 룬,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두 소리가 존재했습니다. 룬은 히브리어로 투덜거리다, 중얼거리다,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마라의 현장 속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첫 번째 그들의 소리는 룬이었어요. 이 룬, 원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해요. 계속 중얼중얼, 궁시렁궁시렁.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또 다른 소리 차크는 부르짖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룬과 차크, 이 두 가지 소리가 오늘도 마라 현장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마라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백성과 모세 둘 다 똑같이 마라의 현장에 서 있었지만 백성은 룬으로서의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모세라고 달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훨씬 더 그 무게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따라서 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왔던 것이 모세 본인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실은 샌드위치처럼 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좋지만 이 샌드위치에 낄 때, 중간에 낄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와 꿈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뭐 만고불변의 법칙,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잖아요. 80세까지 여정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80세에 부름받아서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좀 못 가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40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모든 한 몸 바쳤는데 단 하루 만에 뒤집어져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듣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돼 40년 동안 그 한 귀퉁이에서 목장 노릇이나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80이 돼서 이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잖아요. 출애굽기 장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5번을 거절해요. 안 돼요, 못해요. 저 입이 둔해요. 별의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진심을 드러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저는 못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정을 딱 내셔. 가라면 가. 그 얘기를 듣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믿음은 기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애써서 공부하고 예배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느냐.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기적을 아무리 경험한들 인생이 늘 기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 마라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 더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물론 그도 똑같이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오늘 본문에 그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신 것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아니면 모세도 잘 몰랐는데 도대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혹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라고 뭐 다 알고서
이건 주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의 장이야. 뭐 그렇게 이미 무슨 시험 미리 본 사람처럼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반응했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도 당황했을 것이고 실망했을 것이고 마음속에 막 이러저런 마음도 들었었겠지만 그 모세가 선택한 그 길은 하나님밖에 아니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모세가 잊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을 한 이의 몫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룬하는 이들에게 주시지 않고 차크 그분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당연하겠죠. 묻는 이에게 답을 주시는. 아니 100번 양보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답을 주셨어도 그들은 그 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 그렇죠? 모세가 물었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아멘. 예. 주님께서 나무 가지를 가리켜 주시면서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던지셨어요. 그 나무 가지가 신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지금도 그 구별의 역사는 있어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 중에 보시면 성령의 임재의 기도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는 우리가 해요. 우리 성찬 준비팀에서 우리 권사님들 함께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 여정들 속에서 이 강단의 앞에 차려지기까지 그것은 단지 그냥 밖에서 사온 포도주이고 우리가 만든 포도주이고 사온 전병이고 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별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뀌어진. 그게 나뭇가지냐 막대기냐 돌이냐 뭐 아무 상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귀 기울이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락들은 나의 것을 그분 앞에 아뢰는 소리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임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그 응답은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늘 넘쳐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답으로 주셨던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응답을 주시고 딱 스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하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같이 보실까요? 26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사실 26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마라의 현장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들 괴롭히시고 흔들어 대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목하게끔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그리고 그 계명에 귀 기울여서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라고 약속하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현장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문제로 남아서 나를 고통과 좌절의 자리로 끌어내리냐 아니면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느냐 그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마라의 현장은 바로 그 두 갈림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앞에 나가 부르짖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답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질병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럼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냐? 반반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경은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의 문제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그대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을 만난, 그 물이 떨어져서 발견한 그 물이 쓴 물이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 그것이 그들이 그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그 전에 노예로 살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와 패턴과 그들의 방향성들을 이제 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러려면 주의 말씀과 함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접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25절 하반절. 법도와 율례를 정하심이 내 말인간 들어야 돼. 마치 세상에 갑질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내가 능력자고 내가 창조자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그 권위로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위심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죄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죄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내 생명이, 내 삶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세상이 즐겨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하시면,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함께 아마 어우러져 가는, 그 질병이 육신의 질병만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병과 또 이 땅에 왜곡되어져 깨어져 버린 이 땅의 모습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것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이 성경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 플러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질병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 질병에 걸렸을 때 빨리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자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질병, 단지 그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어그러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좋은 거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가 아이들에게 먹는 거가 됐던 생활 습관을 가르치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어겨서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라고 내버려둘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다시금 치료받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그 허락되어진 상황마저도, 물론 우리는 흔쾌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아마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진리를 알았던 이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잘되고 괜찮고 쓸만한 것들이 아닌, 그것만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나는 잘 이해 못하죠.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니까 쫓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라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에서 원망의 소리를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들을 꿈꾸면서 드려지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는 룬으로 가득 차. 온갖 경험했던 수많은 좋은 것들마저도 다 왜곡되어진 것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려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분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그 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들이 혹 아닐지라도 그 무너짐의 자리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과 그 무너짐의 자리들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이뤄내시다. 오늘 그것이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의 어그러짐과 무너짐을 회복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 공동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심이 그분을 찾는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결국 그 길이 열렸잖아요. 엉망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던 그 한 사람, 룬하지 않고 착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그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라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살기 위해 부르짖어 찾은 그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진정한 회복을 이뤄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